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교훈,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런 교훈, 가르침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쩌면 예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면,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 복음 전파, 그 사역의 준비의 과정들,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등장과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또 탄생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며 또 그런 잘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들, 또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는 그런 복음 사역의 또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앞두면서 그 준비 과정을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증거하셨다 하면,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바로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뭘 증거하시며 보여주셨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즉 이 산상수훈, 또 이 복음의 말씀, 산상보훈이라는 이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그런 삶의 지침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며 율법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성경 복음서를 쭉 읽으면 율법 그러면 동일하게 딱 생각나는 그런 말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그대로 그 말씀, 그 율법의 구절대로 우리는 살아가며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율법의 완성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에 또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러 수백 가지를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며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른쪽 뺨을 누가 탁 때리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왼쪽 뺨도 다 대고 또 때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 내 혼자가 힘든데 네 쪽 같이 가자, 오리만 같이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심리를 더 같이 가라 그러죠. 그리고 내 추워서 지금 옷이 없어서 추워서 들들 떴는데 네 옷 좀 빌려도, 겉옷 좀 빌려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어서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겁니까? 어렵죠? 안 되죠, 그죠? 어렵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 온전히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이 정말 그 절대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그런 높은 정지에 이르는 그런 목표를 딱 쟀을 뿐이지 우리는 결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은 그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녹아들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또 첫머리에, 마태복음의 예수님 사역의 처음에 산상수훈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그 산상수훈의 또 첫머리에 가장 맨 앞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렇죠, 신령이 관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죠?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팔복 또는 또 요즘은 구복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그 11절 구절을 또 한 가지 복이라 더해서 또 팔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통칭 이제 팔복이라 얘기하니까 이 8가지의 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먼저 이 8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면은 그 이후에 뒤에 나오는 것들도 자동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 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들, 한쪽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내밀 수 있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격등히 갈 수 있고, 걷어내놔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벗어줄 수 있는, 정말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목표로 하고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이 팔복을 누리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 복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루어야 될 권리 내지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읽어보면 복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누려야 될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복 받기 좋아하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너도 나도 사람이 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누구라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추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복 받지 말아라, 복 누지 말아라. 아니요, 우리도 복을 누려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이제 복복거리니까 요즘은 기복 신앙이 이래가 안 된다 그러고 너무 복만 추구해갖고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어떤 복이냐 말이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그 복과는 다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복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뭡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복이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마음을 청결히 해라, 화평케 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라.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해야 되고 또 박해를 받고 이런 삶이 복이다.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첫머리에 뭐라 그러십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 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가난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핍하다는 것이죠. 또 가난 그러면 궁핍, 또 결핍, 즉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가난함은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이 없죠. 가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난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하게 비어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워야 됩니다. 충만함이라는 건 뭡니까?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가득 찬다는 것이죠.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됩니다. 100%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 아닙니다. 99.9%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100%꽉 차야지 그게 바로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득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비워야 되겠죠. 또 마음의 짐들을 우리는 덜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상처들까지도 다 내어놓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가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욕탕 갈 때 목욕하듯이 우리는 가리는 것 없이 주님 앞에 그야말로 빨간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온전히 다 드러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의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됨을 깨닫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기도하면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예언교회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어느덧 2달이 됐습니다. 예, 2달이 지나면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예언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안 바라는 사람 없죠. 우리 교회 부흥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흥하기를 바라고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며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한교회 부임하여 올 때, 예한교회 올 때, 뭐, 되든지 말든지, 교회 뭐, 우회되든지,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았죠. 저 역시도 예한교회 부흥을 갈구하면서, 정말 이 예한교회 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되고, 또 더욱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그야말로, 그냥 뭐 요즘 이 시대에 그저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어떤 개척 교회가 아닌 정말 교회랑 교회로 우리 예한교회가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예한교회 왔을 때 뭐 우리 사모도 있지만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 또 여러분들 그런 이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귀한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다. 정말 뭔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이 2달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뭔가가 좀 가로막혀 있는 듯한,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빵 터져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확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막 달려나가려고 그러는데 뭔가가 자꾸 붙잡고 이렇게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게 뭔가 있는 것 같은, 이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자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그게 뭔가, 이게 뭔가, 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런 기도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뭔가 이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하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피워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 감추는 것 없이 정말 빨가벗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뭔가가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자꾸 감추고 내어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렇게 주변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뭔가가 있어요, 분명.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 예한교회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속된 표현은 영물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다른 어떤 동물과 다른 게, 사람이 특별한 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에 오는 사람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영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교회를 오게 되죠. 우리 예한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새 가족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 예한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예한교회 좋다, 야 은혜로운 교회다, 정말 내가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분위기나 우리의 이 상태, 이 상황이 과연 그렇게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앞으로 정말 이 예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왜냐? 뭔가가 알 수 없는 마음의 벽들이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참 반가운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우리가 대해주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품어주고 그렇게 반기는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모습만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이 영적인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가리는 것 없이 감추는 것 없이 다 내어놓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는다면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양교회의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 식구라고 그러죠. 한 가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 서로도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리는 것 없이 감추는 것 없이 어떤 벽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 정말 다 내어놓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양교회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내어놓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게 자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뭔가 과연 그게 어떠한 것일까? 그게 뭘까? 뭘 그렇게 감추고 뻥뻥 감춰두고 계실까? 이거를 해결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예양교회는 부흥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아프지만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 결단하고 결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예배가 그냥 겉도는 예배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도대체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확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게 뭔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춰두고 가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많은 상처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어놓지는 못해요. 왜? 아프니까. 내어놓으면 내가 아플까봐, 또 내어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아플까봐 그거를 못 내어놓고 자꾸 가리고 감추고 꽁꽁 싸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뚫리지 못해요. 그걸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덮어버린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기가 나보세요. 골마가고 여기 종기가 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그냥 가린다고 그게 나아집니까? 오히려 더 골마버립니다. 상처가 있으면, 종기가 있으면 짜내버려야 돼요. 그 상처를 필요하면 도려내고 그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가 있지.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남들 볼까봐 아이가 아픈 거 내 보이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가려버린다고 그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다면 사람 앞에 우리 서로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내어놓고 서로 아픈 부분을 서로 감싸주며 서로 아파하며 같이 아파하고 또 그것을 치유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걸 이루어야, 그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저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서로 공유하며 서로 그것을 치료받을 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좀 아프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아프더라도,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서로 내어놓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출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 한 식구 아닙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양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짐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어놓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 내 마음에 있는 이 짐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예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 예양교회에 발을 들일 때 정말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